할렐루야.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11번째입니다. 진리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진리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오전에 함께 다루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땅 가운데,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그 땅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하냐 하면 암흑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흑의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었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갈릴리, 또 가버나움, 또 베세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흑암이 있는 지역, 어둠이 가득한 지역, 그 다음에 폐역하고 타락한 그런 지역, 또 이 땅은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세속 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유대 문화를 지켜내기에는 힘들 것 같은 그런 지역.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다? 이방인의 갈릴리어라고 그렇게 불릴 정도로 이방의 문화가 창궐했던,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세력이 들어와 있던 그런 지역.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어깨에는 멍에가 쓰여져 있었고, 발에는 착고가 있었고, 등에는 막대기가 있는, 그렇게 억압받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놀라운 소망을 이사야 9장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3분의 2라고 하는 가장 길고 오래된 많은 역사와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 가운데 살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납달리, 스불론 지파의 수많은 후예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은 늘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가장 어린 자였고,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안드레, 또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바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일어나 무엇을 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강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요단강까지 내려와서 사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36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고 37절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와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시대에도 목마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45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하면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라고 하는 것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들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보면서 무엇에 대한 것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붙잡고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 모든 유다가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외세 침략을 받고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가 들어서고 헬라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들어설 때까지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거의 60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아직도 주권이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를 이제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들은 그 율법에서 선지자의 글에서 무엇을 찾아낸 걸까요? 그렇죠. 정치적인 해방이라고 그들은 해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누구도 그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주류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메시아 오심, 정치적 회복, 이렇게 그들은 주 사상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구약의 모든 예언은 정치적 해방이 아닌 뭐의 해방일까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할 것이다. 그 해방할 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상황이 600년 이상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있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석해내기 시작을 했을까요? 이것은 정치적 해방, 그래서 외세의 압제에서 우리의 주권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이 먼저 우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곡됐지만 이것을 왜곡됐다라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시대에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리고 수많은 것은 복음, 구속사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에게까지는 전달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왜곡돼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정통처럼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면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또 지적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 또 우리의 전통과 다른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지요. 자, 근데 이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그 단순히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봐야 되는데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 어떤 삶을 삽니까? 이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을 듣고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름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율법에 입각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요? 억압이 있어요. 외세 문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80% 이상이 어떤 삶을 살았다? 가장 극빈층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놓지 않았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들은 날마다 목마름이 있었다. 어떤 목마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일어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그 말을 듣고요. 얼마나 희망에 부풀었을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고 그의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드러나십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드러나셨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서 어디로 이제 옮겨가기 시작합니까? 예수님께로 옮겨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로 보자 그랬어요. 하나는, 먼저는 두 번째인데, 목마른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실제로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예, 그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정말로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주실 자에 대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삽니다. 이 사람들은 남은 자와 같이 삽니다.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삽니다. 예, 이 사람들은 예배가 회복되어졌던 예배, 그래서 온 삶을 율법의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사도행전 10장을 읽으면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금한 것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금한 것을 먹음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모든 형제들과 그 다른 제자들도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까요? 예, 그들은 율법에 그대로 말씀을 지키고 그 시대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를 제자 삼냐는 것이죠. 준비되어진 자죠, 사모하고 있는 자죠, 기다리고 있는 자죠,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 자죠. 바위 맞도록 기도하고 12제자를 택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택한 걸까요? 그냥 무지한 사람들일까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마음이 패역한 사람들일까요?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율법 안에 거하고 있어요. 말씀에 거룩한 씨름을 해요. 그리고 기꺼이 그 시대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고, 모세 율법을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직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진리이신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음을 통해서 복음이 온전히 열려지지 않았어요. 물론 저 요한복음 4장에도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죠. 아직 그들에게 무엇이 12장 아직 그들에게 무엇이 허용되지 않았을까요? 눈이 열려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죠. 예,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 귀가 열려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허용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의 눈을 언제 열어주기 시작하나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으로서의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4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직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았죠. 근데 때가 되면 그것이 허용되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 죄짐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던 그들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내게 될까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이제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또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될까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한국교회가 가지고 가는 그 전통적 교회 안에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이 아닌 거룩함이고 정결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결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그래도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도의 모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 안에는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목마름이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목마름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룰 겁니다만, 하여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이 목마름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다시 1장 29절 돌아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말할 때 그는 세상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자, 세상 죄를 말살할 수 있는 자,
세상 죄를 치워버릴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지금 이 앞에 오신 예수,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아닌 새로운 차원의 예배가 열릴 것입니다.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10장을 지난번에 읽어라 했죠?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9장과 10장에 보면 단번에 들으심을 통하여 라고 말합니다. 단번에 들으심을 통하여 이제는 구약의 예배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예배의 형태를 예수님은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이 우리를 위하여 번제단에서 죽어져서 번제단에 올라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구약적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 새로운 방식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앞에 서신 분이 누구냐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이 그를 향하여 증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요한복음은 1장 6절에 그를 향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이후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한 사람 나시린처럼 자라나게 하고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양육을 받아 성령에 이끌려 요단강에 와서 일성을 선포하는 그 모든 여정이 무엇을 하기 위함일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예수님을 증언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위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한이 어떻게 이제 증거하고 있고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온 자다. 나는 증인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할 때 23절이 이제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사명,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근데 지금 그는 뭐의 인도함을 받고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세례 요한은
내가 이 땅에 무엇하러 왔고 내 포지션이 어딘지를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수많은 질문 앞에 자기를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이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을 포장할 필요가 없고 숨길 필요가 없고 애들러 이렇게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나타나야 할 시기에 우리는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묻는 자에게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느냐,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 여러분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또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닌 나를 부르신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4절 통과 25절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 세례를 베푸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느냐?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라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 선지자도 아니고, 야 너 그리스도도 아니고, 야 너 엘리야도 아닌데, 야 너 왜 세례를 줘? 이제 이 문제를 막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누구 허락을 받고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주느냐? 그럼 이 세례는 무슨 세례일까요? 죄 사함의 세례죠. 근데 누구의 무슨 권위로 세례를 하느냐라고 그들은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예수님이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풀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함께 이 세상에서 30년을 살았어요. 근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곳에서 그렇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서로 하나님이 아직은 그들이 서로 아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죠. 근데 드디어 그가 와서 뭘 하는 겁니까?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목적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 진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역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그 안에 또다시 무엇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함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닌 뭔가 하나님께 그 시대에 쓰고 싶어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만남도 허락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부르심의 그 모양대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여간 또 할 얘기는 있지만 이거는 이제 비공개로 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방송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하면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증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하면 증언하는 거예요. 누구를 증언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가 강야에서 소리를 외치게 될 겁니다. 그것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뭘까요?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 이걸 우리는 증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사명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사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누군가를 드러내는 그 길을 가면 그냥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르심이요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하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리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면들을 부각시키고 있나요? 사도 요한, 세례 요한도 충성된 증인이다, 이걸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무엇을 부각시키고 있다고요? 그는 충성된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나누었어요. 계시록을 나누다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그에게 뭘 원하시는가요? 너도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미 그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했고 나라에 동참했고 참음에 동참했어요. 그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원하시든가요? 22장 8절, 너는 계시록이요 너는 보고 들은 것은 나 요한이니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그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으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어쩌면 그것이 계시록 1장 2절일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3장 14절에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뭘로 소개한다?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사도가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다음에 예수님 만난 그 이후에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땅까지 내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그는 육신평생 어떤 삶을 살았다?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부어주신다? 장차 되어질 놀라운 감췄던 비밀인 이 계시를 그에게 열어주었어요. 근데 그 계시를 열어주는 동시에 그는 여전히 어떤 삶을 산다?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을까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주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했을까요? 이미 충성된 삶으로 살아온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증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장차 되어질 놀라운 계시들을 부어주게 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담아내서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두 증인 같은 마지막 주의 신부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 하면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도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그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동일하게 주님은 충성된 증인이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목마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이 음성이 무슨 음성일까요? 다 이루었도다. 이게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나는 뭐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니. 왜 이를 것이 많은데 그분이 우리에게 다 이르지 않나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어떤 건 허용하지 않았고 또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도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6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이렇게 말을 해요. 제자들을 말하죠. 이를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왜 깨닫지 못하게 할까요?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씨름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해주실까요?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열어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고요. 이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이 기도의 폭이 굉장히 넓을 수 있죠.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부분만 하기 뭐해서 굉장히 넓은 부분이에요.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상상에 맡겨보겠습니다.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삶을 살아 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장 42절을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예수께 데리고 오니 누굴 데리고 옵니까?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안드레의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딱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이름은 뭘까요? 시몬. 시몬은 구약의 시므온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시므온이라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시므온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나요? 야곱의 둘째 아들. 뭐가 생각날까? 약간 첫째 아들은 루벤입니다. 둘째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도 있고, 약간 이렇게 그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먼저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과격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미가 굉장히 급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더 나아가 그는 폭력적이고 분노하는 기질이 있고 혈기를 부리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창세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4장으로 갑니다. 반응이 별로 없어서요. 제 실수죠. 제가 시몬을 많이 안 나눠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 볼까요? 한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을 보는 거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뭘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급한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면서 그들이 잔꾀를 부려서 그 노이 동생의 일들을 디나의 일들을 가지고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움직일 수가 없을 때, 힘을 쓸 수 없을 때 그들을 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쳐 죽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 되었어요? 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49장 봅니다.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야곱이 이 12지파, 12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창세기 49장입니다.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폭력적 기질을 가지고 있죠. 6절. 내 혼아 그들이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요. 잘. 분노 조절이 약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들은 분노대로, 혈기대로. 그 다음에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어쨌든 화를 잘 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번째입니다. 분기가 맹렬하니
분이 맹렬한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걸 누굴 말하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시몬을 말합니다. 근데 시몬은 하여간 그런 기질과 성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만 볼까요? 근데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베드로도 이 시몬과 비슷한 걸 가지고 있죠. 일단 충동적이다. 그리고 늘 급하다. 예, 그리고 또 그 말고의 칼을 빼서 잘라버리죠. 예, 하여간 그도 급한데 칼을 함부로 쓴다.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있다는 거죠, 안에. 이걸 우리가 의협심이라도 볼 수 있지만, 나간 이건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의협심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분노장애 조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몰아가기는 뭐하고, 하여간 그런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베드로, 즉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불러서 이름을 바꿔줘요. 어떤 이름으로 그를 바꿔주나요? 게바. 이 다른 뜻으로 뭐라고요? 베드로. 베드로의 다른 뜻이 뭐라고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예, 그는 시몬처럼 충동적이고 그 다음에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게바라 하리라 하면서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를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적 터전을 구축할 수 있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사람을 본 거예요. 드러나는 기질을 본 것이 아니고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품의 특성을 본 것이 아니고 그가 복음 안에서 다듬어지면 그는 사도들의 터전을 구축할 수 있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그 안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요긴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 좀 설명해 볼까요? 누가복음 5장에서 그는 부름받습니다. 누가복음 5장 바위맛대로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무엇을 하리라?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랬더니 그물에 수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뭐 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는 무엇을 낚는 사람이었어요? 고기잡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를 바꿔서 이제 시몬이 변하여 게바, 베드로가 되는 동시에 그는 무엇하는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그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무엇을 세운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장차 되어질 계시적인 것들을 살짝 보여줬어요. 자, 이제 내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붙잡혀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의협심이 또 나타난 거죠. 옛날 기질이요. 의협심이 막 나타나서 그렇죠?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 기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여겼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의협심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내 의협심,
내가 하는 판단, 내가 하는 결정이 옳은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옳다라고 하는 주장 배후에 지금 누가 있는 걸까요?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직 베드로가 사역 시작했어요? 시작하지 않았어요? 시작하기 전에요?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하는 시즌일까요?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시행명령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실까요? 그릇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엔 멀쩡하다가, 어떤 때엔 베드로처럼 변화되고, 어떤 때엔 멀쩡하다가 또다시 어쩔 땐 베드로처럼 변화되고, 어쩔 땐 멀쩡하다가 어떤 땐 사탄아 몰라가라 막 이렇게 되고, 이게 도대체 제자로 두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멀리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향하여서 내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연단이고 훈련이며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오면서 내가 다듬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수없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막 울그락 이렇게 한 적이 있었나요? 천사 됐다 악마 됐다, 천사 됐다 악마 됐다, 이런 적 없었나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거 없었나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다듬어서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이렇게 약간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여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도 분명히 두 가지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요, 몇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원 페이스, 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장 충성된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다듬어지는 시즌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다듬고 있는 걸까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순종을 배웠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는 걸까요? 순종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떤 힘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버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까불다가, 그렇죠? 적당하게 놀다가 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자꾸 흔들리면은 거시기 한 건 있어요. 어떻게 또 자꾸 흔들리면 가을인가 보다 하고 기다려야지. 내가 이 베드로가 3년 6개월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에 온전히 붙들림 당하는 그 시간까지. 몇 개 더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으로 볼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어요. 근데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부터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는 뭐라고 작정했어요?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예. 자기가 연약한 걸 몰라서 맞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에서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의협심이 강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참 연약하답니다. 하여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3번 부인하고 만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부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 이것을 나중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쭉 보는 거죠. 여전히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모든 시험 중에 예수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시험은 아직 완전히 통과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29절, 30절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아 보라. 네, 사단은요 예수님도 흔드는데 누굴 뭘 흔들까요? 다 흔들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몬을 청구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질 급한 사람아, 그렇죠? 혈기왕성한 사람아,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충동적인 사람아 하면서 옛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는 베드로야 베드로야라고 말하지 않고 시몬아 시몬아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옛 기질을 가지고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베드로가 아닌 옛사람 옛 흔적 가지고 계속해서 우려먹는 거예요. 너 옛날에 이랬지 이런 거요. 너 옛날에 이랬지 이런 거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건 잊어버려야 됩니다. 미성숙할 때 일어났던 것들은 잃어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성숙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현재의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2년도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해가 바뀌면 2022년 기억도 하지 마세요. 그냥 2023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읽다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시몬아 시몬아 불렀을까? 베드로야 베드로야 아니면 게바야 게바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단은 꼭 유혹할 때 옛 것을 생각나게 해요. 옛 사람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 않고 미성숙하고 다듬어지지 않고 전혀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았을 때 나, 그 정체성을 드러내요. 그럼 또 그것이 막 야금야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온다? 신기하게 그런 게 올라와요. 우리가 완전히 처리된 것, 그것이 다 다스려진 것처럼 보이는데 또 흔들면 또 올라오죠. 흔들지 마세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지고 다듬어지지 않았던 그 성품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31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무엇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연약한 것처럼 보여요? 아이고 저 옛날 포를 아직도 못 주고 있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도요? 베드로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야, 너 또 왜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무엇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서로 성도를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안 돼요. 예언가 되면 안 돼요. 이럴 때 예언가는 나쁜 예언가, 가짜 예언가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내가 아주 싫어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경고하거나 그럴 줄 알았으면 기도하거나 이래야지, 그렇죠? 꼭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하여간 말의 습관이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다 하는 것처럼 말이야. 예, 그 말 좋은 말 아니니까 내가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쪽 마을은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막 찔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모릅니다. 전 잘 몰라요. 본인이 찔리는 거 회개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서는지 몰라요. 근데 전 여기서 이걸 찾아본 이유가 32절에 마지막 번에 나오는 이 말 때문에 그래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걸 누구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고 본인도 알고 그다음에 마귀도 알고.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아직 베드로가. 뭘 몰라요? 넌 돌이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흔들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굳게 잡아주는 자가 될 것이다.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그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직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려도 실패하지 않아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자가 될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서 1장, 이것도 찾아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시련이 와요. 근데 이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오는 모든 것들 대부분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한번 봅시다. 근데 이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할까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찬양하면 안 돼요. 왜? 거기까지만 다 알아듣네요.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 겪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이 찬양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될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합니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믿음의 시련이 올 때는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주여 이것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인내는 뭘까요?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는 거라니까. 시련이 있는 가운데서 그냥 그 안에 있으면서 인내하는 거라니까.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 뭐예요?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늘 벗어나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벗어나는 거라서 인내하는 거라서요. 그럼 밖에서 인내하는 게 인내하는 거예요? 안에서 인내하는 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련 가운데서 머물면서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거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자꾸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 머물러야 다듬어지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야 다른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고 경고케 할 수 있고 그들을 굳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딴 데 갔다 그 시련이 올까요 안 올까요? 또 오지. 그럼 또 올라가려고 또 딴 데로 토끼띠도 아니고
자꾸 어디로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요, 그 시련이 딱 왔을 때 이거 어떻게 돌파할까?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잘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뭘 겸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법이요. 환난이 왔을 때,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이기는 법이요. 돌파는 언제 일어날까요? 시련이 왔을 때 이걸 인내하고 거기서 배운 것, 이것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돌파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죠. 21장이요. 요한복음 2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럼 제자들의 반 이상이 여기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된 사람은 제자들의 반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 붙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각기 제 길로 가야 되는데 이제 각기 제 길로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 제자들이죠. 뭐라고 함께 고백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자. 그래가지고 함께 가서 뭐 했습니까? 배에 올라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옛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15절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전히 그를 베드로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죠. 왜 요한 사도는 그를 시몬이라고 계속해서 소개할까요?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 되는 거, 이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옛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제 새로운 기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옛 기질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는 옛 기질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옛 기질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15절에 다른 걸 묻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사랑하는 믿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열정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가 열정만 가지고는 늘 그는 뭐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실패하는 사람이요. 넘어지는 사람이요. 늘 넘어지고 늘 깨졌어요. 그게 자기 열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이제 묻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면 무엇이 없을까요? 넘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걸 안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글을 당금질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는 시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오셔서 묻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이제 그에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양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이제 드디어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기 전엔 드디어 시몬을 들어 써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실패하는 시몬이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실패하면 안 되는 시몬이기에
그에게 이제는 내 양을 그에게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또 한 번 묻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7절 빨간 글씨 같이 읽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또 묻고 있어요. 이제 18절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다. 바뀌었네요. 그렇죠? 건너뛰었어요. 제가 16절을. 네. 16절 빨간 글씨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합니다. 17절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몇 번이나 할까요? 세 번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 번을 할까요? 이제 주님이 시몬을 연단하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때까지 이제 그 안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질문 한 질문 가운데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베드로는 속으로 얼마나 그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생각했을까? 여러분, 그는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을까요? 시므온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냥 그는 시몬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여전히 그의 기질은 어떤 기질이었어요? 자기 기질 가지고, 자기 성격 가지고, 자기 거 가지고 여전히 달려왔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묻는 겁니다. 뭘 묻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기질 가지고 되지 않는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의욕식 가지고 되지 않는다. 너의 열정 가지고도 되지 않는다. 이제 그것은 지나온 날이 족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 무엇을 할 것이다? 내 양을 맡길 것이다. 내 양을 맡기기 위해서 너는 나를 향하여 뭘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해요. 방언을 해요. 모든 것을 내어주고 구제하고 내 몸을 내어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처럼 옛기질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시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든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난 내가 사랑으로 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어떤 목마름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분이 원하신 대로 다듬고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줄까요? 단순히 은사를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어떤 이런 경험적인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너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양들을 맡길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이런 목마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